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한 그 바로 전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무교절을 7일 혹은 8일 기간 동안에 지나고 그 첫 번째 날을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침 그날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기 전에 그날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의 선조들을 노예에서 벗어나게 한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은요, 유월절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유월절 그 기록을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바로 왕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날을 우리가 유월절이라 이야기합니다. 각 가족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집의 좌우에 있는 문설주, 문의 기둥, 그 다음에 상인방 위에 있는 상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반드시 물에 삶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됐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다 치시는데, 집의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가 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기념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도 너물유, 너물월 이렇게 넘어가는, 영어로도 그 단어 자체 pass over, 넘어간다고 하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전 세계로 유대 사람들도 엄청 많이 흩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가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날 지나고 추석 이렇게 할 때마다 다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유월절 혹은 오순절 혹은 장막절 이런 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특별히 유월절이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이제 식구들별로 주로 공동 식사를 하는데요, 이 날은 그 랍비와 그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식구를 이루어서 공동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공동 식사 장소를 정하고 오후 2시부터 저녁 해가 지기 한 6시까지 사이에 가족마다 어린 양을 잡는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함께 구운 양고기를 먹고 유월절 첫날 밤을 축하했습니다. 특별히 보통 날은 누룩이 들어간, 이스트가 들어가면 빵이 부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빵이 이렇게 납작하죠. 우리 말한 피타 브레드 같은, 중동에 가면 전부 이렇게 납작한 것을 이렇게 찢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누룩 없는 무교병, 그 다음에 유월절 음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면서 쓴 나물 이런 것들을 먹는데요, 그런 음식과 함께 먹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른들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을 건져내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잡는 희생양, 그리고 유월절 음식이 앉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보통 유월절 식사가 자정 늦게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 전에 아이들은 졸려서 먼저 재우고 어른들은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에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의 17절에 19절까지는 이런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에게 정말 생각지 않은 곳에 가서 식탁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사실은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월절 식탁을 준비하고 6월절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배반하고 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을 듣고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몹시 걱정했는데 저마다 한 사람씩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헬라어로는 메티, 에고, 에이미, 그리고 쿠리에라고 하는 거 주님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그렇게 전부 물었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길 작정을 하고 있는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부분 똑같이 얘기해요. 메티, 에고, 에이미, 나는 아니지요. 랍비, 주님이란 말 대신에 랍비라고 써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할 때도 랍비, 계속해서 랍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어요.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품은 유다는요, 이미 성전 지도자들과 다 내통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는 권고에도 돌이킬 수 있는데 돌이킬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6월절 식사, 불에 태운 어린 양을, 또 6월절에 쓴나물 여러 가지 것, 포도주와 함께 하는 식사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식사 중간에 그 식사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 사건과 이 유대인들이 하는 6월절 식사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신 본인의 몸, 그 다음에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26절에 보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복음이 우리 조선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그때 문화권에서는 이 빵과 잔을 번역할 때 빵이라는 것이 익숙지 않아서 당시에 익숙한 떡으로 번역해서 지금까지 우리 떡과 잔이란 말이 교인들에게 더 익숙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래는 그 납작한 무교병 빵과 포도주 잔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빵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말씀했고요. 또 포도주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시거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곧 언약, 약속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를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담긴 식사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때서부터 주님의 만찬이라, Lord's Supper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Holy Communion, 성찬, 성만찬,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께서 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제 6월절 식탁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성만찬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면서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이 성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여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잘 기억하게 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6번 거행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많은 경우에 성찬을 한 번, 두 번 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한 번, 두 번이 성찬을 해야 하는 횟수가 아니에요. 그는 초창기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목회자도 많지 않을 때 한국의 시골에 다니면서 교회를 돌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그 선교사가 1년에 한 번, 두 번 오시면 잘 오시는 거죠. 그때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는 안수받은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찬을 제대로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이 성찬식을 베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지방 시골에 다니면서 1년에 한 번, 두 번 가니까 그때만 성찬을 한 거예요. 그것이 마치 전통이 되어서 성찬은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저희같이 6번 혹은 매주 하는 세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캐톨릭, 루터란 혹은 또 성공회 또 장로교에서 매주 하는 우리 교회 EM도 매주 성찬을 그렇게 하는 거죠.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깊이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여기 그 말씀 묵상 노트에도 써놨습니다.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성찬은 제일 먼저 Thanksgiving to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신, 영원한 사망의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사랑에 대해서 성찬을 드리며 감사드리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 사람이 저지른 그 흉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을 건져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다음에 하늘 날아갈 때까지 거룩의 과정, sanctification의 과정을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성찬 두 번째로 Memorial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은 이 성찬을 받는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몸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개신교 예배는 다 주로 눈으로 보거나 혹은 인지적으로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우리 몸으로 직접 입으로 먹고 마시고 몸으로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희생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향하면 예수님이 이 성찬에 함께 임하셔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Communion of the Faith, 믿음의 교제예요. 성찬은 한 몸이신, 우리가 이따가 성찬할 때 가운데 처음에 제가 그 빵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한 빵에서 잘라서 사실 이렇게 나누는 것이거든요. 물론 편의를 위해서 미리 이 웨이퍼를 다 준비합니다만 본래는 이 한 그 빵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누어 받는 빵과 포도주 잔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노일스라고 하는 교회가 존재하지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깊이 연결되는 거예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대해서 그래서 책임을 느끼고 또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말이 통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섬기는 교회에 속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서로 연결하고 교제하고 서로의 solitude라고 할까요? 이 연대성을 갖는 거죠. 또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게 meal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바로 그 장소가 아닙니다. 만약에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면 여러분 예수 믿고 다 바로 하늘나라 가셨어야 돼요. 근데 왜 여기에 예수 믿고 오랫동안 삽니까? 그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실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의 앞잡이로 인식되고 사람들이 텍스를 걸었던 세리, 또 이 죄인이라고 일컬었던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식탁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에선 소외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 공동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도 그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우리가 품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마음에 되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부터 성찬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두 번 그 성찬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면 늘 슬프고 그 다음에 엄숙한 그런 분위기의 성찬에 더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부터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즐거운 축제, 친교의 성격을 가진 성찬이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잔치, 여러분 잔치하면 다 기분이 즐겁고 기쁘고 그런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이 성찬에 초대교회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함께 만날 사람들을 축하하는 그런 모임을, 그런 성격을 성찬에 가졌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당연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귀로 듣던, 머리로 듣던 그런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직접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억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몸이라는 것을 내 몸으로 체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눈으로 보고 과거에 행했던 그 사건이 오늘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빵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을, 그래서 제자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함께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롯 유다에게 다시 한번 돌아설 기회를 주셨잖아요. 21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거라 그랬어요. 이 지적을 듣고 사실은 돌이키면 됐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제가 그렇게 돌아서면 되는데 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태연하게. 자기는 다 알았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알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 팔 기회만을 노렸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줄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후에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혹시 명목상으로만, 우리가 nominal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은 기독교이지만 삶의 모습과 생각하는 방법은 전혀 아닌 걸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통계를 내는데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3분의 1은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 nominal 크리스찬이는 명목상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크리스찬이지만 세상에 속이면 아무런 표가 안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3분의 1이 넘는다는 게 미국 안에 조사에 의하면. 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이 사실 나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여기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잖아요. 성찬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셔야 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는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여러분 눈동자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눈동자 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하면 금방 눈을 감고 보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의 땅을 밟고 있는가, 예배당에 들어서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은혜는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커다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자리로 나를 초대하신 거예요. 어떤 은혜로 내가 초대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빵과 포도주가 갖는 귀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성찬에 참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